21절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이름 예수. 예수란 말은 헬라어죠. 예수스 그렇게 읽는데요. 사실 이 헬라어 예수는 히브리어 이름인 여호수아라는 말에서부터 왔습니다. 그 이름은 똑같은 이름이지만 히브리어로 읽을 때는 여호수아라고 있고요. 그리고 헬라어로 읽을 때는 예수라고 읽게 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혹은 구원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난 허물과 죄를 다 씻음을 받았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사망 선고를 받았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머리 좋아서요? 공부 많이 해서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 많이 해서요? 아니면 교리를 빠삭히 알고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해서요? 아닙니다. 또는 배운 게 아니라면 혹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요? 그것도 아닌 겁니다. 오히려 솔로몬 대왕은 전도서에서 이런 말을 했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것은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지식에 해박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저절로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는 게 병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교리 지식 이런 거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무식한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열심히 배워야 되지만 너무 지식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손발은 안 움직이고 입만 움직여서 사람 참 골탕 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지식이 우리를 구원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윤리 도덕적인 삶을로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 당대에 한국에 유명한 한 분이 계시죠.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시죠. 오래전에 떠나가셨습니다만 아마 불교계에서 성철 스님은 뭐 태양 같은 존재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열반송이라는 시를 남겨놓습니다. 열반송, 아시는 것처럼 열반에 들어가고자 하는 고승이 마지막 남기는 유언과 같은 시죠. 한시로 쓰여 있는 건데요. 세연으로. 그때의 이 열반송이 저도 한문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시로 읽어보긴 했습니다만 제가 번역을 하면 좀 생각이 들어가서 번역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불교계에 거물이 번역한 것을 일반 언론에 했던 것을 제가 그냥 인용만 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느낌만 받아보세요.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의 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도다. 둥근 수레바퀴 불금을 내뱉어서 푸른 산에 걸렸다. 국어 지식이지 이게 실력인데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느낌은 어떠세요? 아주 밝고 긍정적인 느낌입니까? 아니면 좀 마음이 무거워집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예언은 이거예요.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사기쳤단 말이에요.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 하늘을 넘치는 죄의 업보는 수미산을 지나쳐요. 불교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수미산이에요. 수미산을 넘어가요. 그 자기가 지은 죄의 업이 수미산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굉장히 절망적인 거죠. 두 번째 예언은 더 심각해요.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무간, 밑바닥이 없는 끝도 없는 지옥으로 죽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산처로 떨어집니다.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도다. 몸이 한이 찢어져서 만갈래나 되어 흩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세 번째 예언에 희망이 있다. 이게 반전을 시켰다고 설명을 해요. 제가 설명 다 봤는데요. 둥근 수레바퀴 불금을 내뱉어서 푸른 산에 걸렸다. 푸른 산 이미지는 아주 밝아요. 근데 사실 이 세 번째 예언은 교묘하게 반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둥근 수레바퀴 불금을 내뱉는 게 뭐죠? 석양이잖아요. 석양. 예? 석양, 붉은 석양이 서산에서 쥐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희망이 아니에요. 새벽에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종말 끝부분에서 자신의 한평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철 스님은 정말 깊은 성철 스님이 성찰하셨어요. 성찰하셨는데 정말 우리 목사들 중에도요, 수도사들 중에도요, 이만큼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의 깊이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철 스님의 이 열반 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굉장히 많은 이유가 사실은 이분은 스님이셨으면서도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살아생전의 강론에 많이 포함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 열반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성철 스님은 구원에 대하여 기독교적인 이 신앙을 참 많이 가지고 고민했던 분이셨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성철 스님이 한평생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10년 동안을 누워서 자지 않으면서 수행하셨던 분이세요. 앉아서 주무시고 서서 주무시고 10년을요.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자신 있으세요? 나 직장인 예배 때는 내가 그 얘기 물어봤어요. 일주일 동안 잠 안 자면 천당 보내준다. 그러면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도 일주일은 참을 수 있을는지 몰라요. 1년을 잠 안 자면 천당 보내준다.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 성철 스님은 10년 동안 누워 주무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방에서 나온 것을 20년 동안 불출수행이라고 해서 밖에 나와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20년 동안.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승들에게만 나온다는 사리가 100합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100개 이상 나온 사람. 어떤 사람은 한 개도 안 나온다는데 2개, 3개 나온다는데 100개가 이상 나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열반 속에서 이렇게 처절한 고백을 하고 떠나야만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한평생 죽어라고 노력해야 구원에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 아니냐. 선행과 윤리, 도덕적인 수행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력이 모자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인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희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 복음 바라인 거죠.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구원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거저받는 것이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옥불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은 거 오직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씻겨진 것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이름에 얽혀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될 특권을 얻게 된 것도 역시 예수 그 이름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가셔서 그저 남은 여생 잡수시고 싶은 거 잡수시고 그냥 편히 사시다가 가십시오. 이제 사형 선고 소위 말해서 받았어요.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있었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비방 하나를 받습니다. 아,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낫더라. 나도 해보니까 됐더라. 믿을 수는 없지만 한번 해보자.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해서 먹어봤더니 정말 난 거예요. 100%. 딱 났습니다. 그 사람이 나머지 죽을 때까지 그 똑같은 병을 걸린 사람들한테 이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예? 내가 먹으니까 낫어. 틀림없이. 당신도 날 수 있어. 말을 안 듣는 사람 얼마나 답답해 하겠어요. 와, 진짠데.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죠? 비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모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으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길이 열리는데 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자꾸 별 소리만 다 듣고 구원의 길에 들어오지 못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세요. 제가 10년 전에 검도를 배우고 시작하고 지금 10년 뒤인데도 10년 전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미친 듯이 검도 제가 목사들 모임에 가서 다 검도 우리 부목사님들 뽑을 때에도 검도 할래 안 할래 다 한다고 약속해놓고 안 나와요. 하여튼 한 번은 내가 혼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해보니까 좋아지니까, 건강이 좋아지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지. 우리 어머님이 100일 불공, 새벽 불공을 들여서 저를 낳는 만큼 불교 골수분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난 후에 삶이 확 뒤집어지니까 제 평생 이분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 이름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하고 찬송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 아름다운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사탄의 종, 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평생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는 지옥의 땔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귀하신 그 이름, 찬양. 귀하신 그 이름, 귀하신 그 이름, 귀하신 그 이름 내 주 예수, 평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니 그 이름 놀랍네 내 주 예수. 제가 감기만 걸렸으면 아주 잘 불렀을 텐데 그 귀하신 이름 예수를 찬송하십시다.
그 이름을 높이십시다. 그 이름을 부르십시다.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십시다. 대림절 뭐 하는 절기예요? 그 이름 찬송하는 절기예요. 성탄절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절기예요. 오늘 제 말씀을 줄이면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니 우선 저하고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Thank you, Jesus.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입으로만 하지 말기, 가슴으로 하기요. 가슴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니었던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처절한 환경과 삶 속에서도 용기 가지고 당당하게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사오리까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받은 핸드벨 팀들이 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이름 찬양합니다. 저들의 손길, 저들의 마음의 깊은 기도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비록 듣지만 그러나 이 찬양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